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9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86년, 587년 BC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질곡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사로잡혀가고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남아있었던 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접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고 느헤미야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식민지 국가의 그 나라 속에서 식민지를 행하고 있는 제국의 정치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직분을 얻고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죠.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더 그런 면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죠. 왕들이 바뀌어갈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중요한 직책으로 그 제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악의 구조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때려 죽일 놈들이 되는 거죠.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제국의 재무를 취하고 제국의 그 정치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로잡혀 갔던 자와 예루살렘에 남은 자의 역설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인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바라보기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바라보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은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고 드러나지 않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선악 구조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어지겠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포지션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떤 목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삶을 살아가느냐가 본질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에스라가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 의해서 판명되어질 존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자기 삶의 핵심이요 본질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고 에스라 속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의 자기 정체성이 자기 존재됨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면 에스라는 절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의 이야기 속에서 8장 21절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이야기에 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먼 거리를 바벨론의 호위와 바벨론의 군사 요청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자기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 땅 가운데서 그 땅 백성들에게 그 땅의 왕에게 큰 소리 뻥뻥 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심히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질까봐 그는 요청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여정을 앞두고 과감하게 검식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가 어떤 자신의 존재됨을 본질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에스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에스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열심히 토라를 연구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고 어떤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에스라가 될 수 있겠죠. 그 가능성이 우리 앞에도 열리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행위를 따라간다고 우리가 에스라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에스라가 걸어갔던 그 외적인 삶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에스라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우리가 에스라가 되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관계 속에 자기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인지된 받아들인 자기의 존재론적인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에스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되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이야기까지 우리는 위대한 에스라의 여정 그리고 에스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9장부터 뜻하지 않은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뜻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지속 가능함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대부분의 삶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지속 가능성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역사에 담아내어낼까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일이 바로 좀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들은 구장의 역사를 또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의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자각하게 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됨을 자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피로 먹을 자유의지는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뿐만 아니라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9장 전체를 휩쓸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에스라의 자기 존재됨에 대한 인식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 속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의롭습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에스라가 얘기하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586년 722년의 역사를 맞았던 북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셨고 586년의 남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셨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도 당신은 의로우셨고 돌아온 역사 속에서 9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자행되어지게 될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에스라가 먼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언약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니 당신이 우리 가운데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한편 속에서는 보호하심으로 작동되어지지만 한편 속에서는 심판하심으로 작동되어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호하심의 작용으로 나타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것을 에스라는 하나님 향하여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우리 예배 공동체의 삶이 역사적 상황이 역사적인 현실이 결과가 어떠하냐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작동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행하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니 오히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결과가 안 좋고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어질 어떤 것들이 펼쳐질 때 우리의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어진 어떤 것들이 노출되어지고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에스라 9장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바벨론의 윤택한 삶,
아무 문제 없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험난한 여정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우선성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 제일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등장합니다. 10장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하는 9장의 이 기가 막힌 현실의 문제를 10장에서 에스라가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명령하죠. 하나님의 법 앞에 서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만들어온 삶을 원위치 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굴복하고 그 명령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두 손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3일 내로 나오지 않으면 에스라는 힘있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공적인 징계는 내어 쫓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도를 다스려가는 방식이고 성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교회의 공적인 징계가 자행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 속에는 굉장히 함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인간이 교회가 악독한 마음을 품고 교회의 공적인 징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슨한 시스템 속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징계는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들의 입맛대로 자행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도리어 어느 시점에 자기들도 그 힘을 가지고자 욕망하는 자들로 둘러싸여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는 이런 것은 또다시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인지할 때만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지함으로 또다시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더욱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진행시켜 나가고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겸손하게라도 붙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에스라의 고백이 15절 속에 나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선 에스라의 자기 고백은 6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는 나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독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한다는 것을 에스라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그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기도 속에서 에스라의 존재됨에 대한 고백은 나는 12지파 언약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됨의 인식이 에스라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에스라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에스라처럼 나는 12지파 언약 공동체로 나 자신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로서의 나를 규정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 내린 것이 나라면 나의 삶 가운데서 그 규정되어짐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가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에스라의 자기 존재됨에 대한 명백한 규정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펼쳐져 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도 펼쳐져 나가야 되겠죠.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에스라의 자기 존재에 대한 규정함이 드러난 이것이 에스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결정했던 것이고, 다시 에스라가 돌아온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고,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구장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 앞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도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됨에 대한 명확하고도 선명한 이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자리가 있는지를 우리 다시 기억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에스라의 기도의 특별한 또 한 포인트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에스라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에스라의 표현을 빌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목적은 그 기도겠죠.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표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에스라의 절제된 기도, 그냥 기도 형식이 아니라 그 절제된 기도 속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에스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고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 너무나 뻔뻔하게 짝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래서 긍휼을 여겨달라고 기도는 하지 못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면서 기도를 끝맺히고 있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9장처럼 에스라처럼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역사 가운데도 10장이 벌어질 거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우리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넉넉하게 기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 보호하심, 자비하심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역사 인식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높죠. 초월되어져 있습니다. 언약 관계 속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행위의 주고받음 속에서 역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가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언약 관계의 일반적인 패턴을 넘어서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항상 복을 받는 그 차원의 역사 진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악인이 벌을 받는 심판을 당하는 그 역사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뒤집혀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역사가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되어져 가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에스라처럼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된 우리의 존재론적인 삶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가 얼마나 밀도 있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8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 면에 있어서 역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해서 우리를 좋은 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역사인식이죠. 잠깐, 얼마, 조금이라는 역사인식. 하나님이 퍼부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만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잠깐이고 조금이며 얼마라는 인식 가운데서 역사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언약 백성의 신실한 삶이 이 은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퍼부어진 은혜가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굉장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우리의 굉장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관계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우리의 경험이, 그 은혜가 놀라운 우리의 경험이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지하고 그 인지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루의 하루의 삶을 다시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반응이 그 은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지, 예전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구장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이루에 그러나 이루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분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블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에봇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에스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느헤미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니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떤 자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에스라 9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문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